지친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허락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믿음의 손을 굳게 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랑 이 평화는 깊이 묻히기 어려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일 많은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로는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아파요 참으로 영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대지상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충분히 도우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화를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을 따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행함이 우리에게 감동이고 감격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도 깊이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묻은 여름이지만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참으로 영혼의 시원함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모든 염려들을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평안을 이 생활에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안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흔들리기 쉬운, 요동치기 쉬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주셔서 정말 표태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참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한 주간도 이런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았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털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특별히 우리가 생기는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참으로 나누고 또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교회가 잘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살아 역사하여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여러분 모두 찾으셔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또 인사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아띠자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 그 야외 활동을 이렇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진행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우리가 4번 우리 교육사역팀에서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4번째 기도회가 저녁 6시 반부터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른 소식은 여러분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23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보시면은요, 여러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과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지,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든지 새 사람을 입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냥 관념적으로 새 사람, 그죠? 새 마음. 그래서 이제 마음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뭐 새해가 되고 이러면요, 그죠? 새 마음을 갖자. 혹은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거나 뭐 이렇게 새 마음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새 사람, 이제 뭔가 좀 이런 나쁜 일들은 좀 끊고, 그죠? 이렇게 늘 마음에 걸리는 거는 좀 끊어버리고, 그리고 좀 착하게 살고, 좀 선하게 살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새 사람이 되고, 이렇게 새 마음을 갖고 새 사람을 입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생각으로, 우리 머리로, 우리 지식으로, 혹은 우리 경험으로, 아니면 세상에 좀 아주 이렇게 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TV에 나와서도 많이 설명하고 이런 분들의 그런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새 마음을 물론 가질 수도 있지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아주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너희가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새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 사람이구나, 이것이 새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나에게로 받아들이고, 그죠? 근데 듣고 깨달아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을 삼고, 이 내 것 삼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것 삼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야, 그죠? 변화된 새로운 삶이, 새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가지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새 사람의 변화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이런 약한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그래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묵상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마음으로 오늘 17절부터 한번 봐보십시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절까지 쭉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들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구원받았으므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2장 5절 말씀을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2장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괄호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교회로 불러주셨다. 지난 주일날 수요일날 설명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4장 1절에도 그러므로가 나오거든요. 4장 1절 말씀 제가 찾아왔는데요, 봐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몸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인 예수님에게까지 몸이 자라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몸이 예수님과, 이 몸이 자라나야 예수님과 같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머리는 예수님인데 몸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지를 못하고 있으면 머리와 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인 교회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 자라지 않으면 몸이, 정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기가 참 두렵습니다만, 자라지 않으면 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몸인 교회가 머리인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몸의 각 지체들이 머리의 지시대로 잘 이렇게 움직이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그렇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각 몸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머리의 지시대로 잘 이렇게 따르면은 몸은 자라난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살핀 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봐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16절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지체들은 마디로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는 손가락, 손톱, 발톱, 그죠? 모든 이 지체,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의 구성은 모든 성도들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말은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월크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작동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우리가 몸인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4장 17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한다. 앞으로 지금 말을 지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이 말을 내가 증언한다. 앞으로 내가 지금, 그 다음 보십시오. 17.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받을 만하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이것을 말하며 이것을 증언하는데, 이 말의,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결론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24절. 그죠?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그래서 너희는부터 같이 또 살펴보십시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니까요. 근데 원래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방인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받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멸시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2장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제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도 여러 번 해놓으니까 저는 그냥 이게 외워지네요. 그죠? 이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 아니 이 에베소 교인들이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은 마음에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망이, 이게 한국말에 허망이 뭔가 싶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기대와 달리 보람이 없고 허무하다, 이것을 허망하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기대하기로는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죠?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약해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고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말이지 그 신의 종이 되었어, 노예가 되었어,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정말 현명한 사람은 내 지혜로, 그죠? 내 생각대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똑똑하게, 그죠? 그렇게 사리를 잘 살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행복하다라고 사는데, 기대와는 달리 그렇게 살면 살수록 마음이 허망하고 보람도 없고 허무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방인들의 삶은 그 마음이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창조자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이방인의 실체입니다. 실체를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2장에서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실제적입니까? 3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그 에베소 교인들도, 우리도 다 그 죽은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인간 욕심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거든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이 욕심을 채우려고 우상이 많은 것이에요. 이 우상도 안 되고 이 우상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우상이 그렇게 많습니다. 안 채워지니까 우상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이런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의 모습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씀도 참고로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1장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신에게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똑똑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것을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22절 보십시오. 스스로 아주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어리석게 되어서, 그래서 어떤 모습입니까?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버러지라고 그랬어요. 원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내 똑똑함을 의지하고 사는데 허망, 기대와는 달리 도리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무슨 썩어질 사람, 동물도 새, 하다못해 기어다니는 버러지까지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4장 18절 한번 봐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렇게 똑똑하고 하는데 그게 참 무지죠. 영적 무지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고집으로 말미암아, 굳어지는 거 고집입니다. 그런데도 죽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막, 그죠? 관을 봐야 죽은 거지. 그러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말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니까 감각이 없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이게 교만인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9절을 보시면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막 행하는데 이게 더러운 욕심입니다. 그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죠? 더러운 줄도 모르고 여러분 욕심을 채우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 그 참 훌륭한 목사님이, 훌륭한 사회 지도자가, 그죠? 이게 욕심으로 행하게 되면은요, 더러운 줄 모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죠? 그렇게 한다. 그죠? 욕심입니다. 욕심을 따라서 행하면은 욕심에 붙들려서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짓인지도 모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훔치고, 그죠? 경쟁하고, 그죠? 그래갖고 이기면은 그것을 유능이라고 그러고 좋은 것으로 다 포장합니다. 포장하지만은 그것이 안 좋은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알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너희는 이방인처럼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이 말은 욕심으로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20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신앙은 뭐 배우지도 않는데 가만히 있는데 무엇이 이렇게가 막 눈이 뜨이고, 자꾸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 앞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자꾸 핑계하고 도망가고 도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21절 보십시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도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 약속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으므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해석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해석한 것이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21절 다시 보십시오. 같이 보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해석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영권을 주옵소서 무슨 불의 사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듣는 것처럼 잘 풀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그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어떤 것입니까? 구습을 따릅니다. 옛사람은. 옛사람이 뭐 어디 있냐? 이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옛사람은 구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 나와 있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습관, 옛날 습관. 그래서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서 행하던 옛날 습관들을, 그 습관들을 따라서 산다는 거죠.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잘 가르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게 보십시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롭다, 진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이,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 얘기하는 진리,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진리거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의, 의거든요. 우리 한국도 이렇게 정의, 공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게 이 나라에서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편리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사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의와 진리가 다 다르는 것입니다. 그죠? 일례로 남한에서 의가 북한에 가면 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북한에 가서 애국이 남한에 오면 그거는 때려 죽이. 일본 마찬가지, 일본과 여러 가지 관계를 봐보십시오. 우리 안에서도 봐보십시오. 정당도 있죠. 정당 이름을 하여튼 이쪽에서 의다 하면 이쪽에서는 불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만드는 의와 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드는 의와 진리에 의하여 생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 사람들의 의와 진리는 욕심,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습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분 몇 가지 어떤 무슨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꾸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술 담배를 끊다든지, 그죠? 무슨 조금 나쁜 생각 하던 거 하던 이런 것들 안 끊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혁이라,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의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가치관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뭐 하던 행동 몇 가지 이렇게 좀 몇 가지 바꾸고 나는 바뀌었다, 그죠? 나는 거듭났다. 뭐 거듭난 이런 건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술 먹던 사람이 끊었다, 노름하던 사람이 끊었다, 거듭났다 그 사람.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단어들 때문에, 단어의 정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렇게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뭐 습관 몇 가지 바꾸는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서 바뀌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에게서 배워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그에게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찾아왔는데 마태복음 6장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사복음서가 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말씀이거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면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상대적으로 이를 좀 더 경히 여길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다. 그죠?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요, 재물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으려고 그래서 뭐 영적인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육체적인 일에도 관심이 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잘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깨끗하게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시겠느냐. 그러므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죄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는 부자 돼야 된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실 부모가 어디 있냐? 구하지 않아서 못 얻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그죠? 이 세상의 지식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혹은 재물이라든가 뭐 건강까지도 그것을 명시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라고 한 곳은 한 군데도 이름 없습니다. 신약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물질의 혹은 복 이런 것은요, 구약 성경에는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좋아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봐라, 그 부자였다 막 이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묵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신약의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안식, 그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받을 복을 구약에서는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서 그들에게 설명하는 길이 재물이었어요. 장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에게서 듣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쭉 잘 한번 봐보십시오. 33절 그러면 뭐 없이 살아란 말이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가 다 하시니까 주신다. 그래서 많이 가지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 좋은 하게 복 주셨다. 하나님이 축복했다. 건강하게 장수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것도 하나님 복이지요. 그러나 일찍 죽는 것도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복이에요. 병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나오기 전인데 그때 많은 책을 무슨 이관 무슨 집사님 안 걸려갖고 뭐 하는 무슨 영화인가 뭐 있었다면서요. 제가 지금 들어와서 누구에게 그 영화 얘기를 들었는데요.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암을 가운데서 투병하면서 그 무슨 이관 무슨 집사님을 보고 하나님이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단순히. 그래서 건강치 못한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인데 지금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대기업 총수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말이 안 맞는데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더러운 줄 모르고 더러운 욕심을 따라서 자꾸 그렇게 주장하고, 그죠? 그렇게 따라간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과 상황들은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고 바늘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 근데 이 말씀도 그래서 여기 부자는 재물이 많은 게 아니고 마음이 부자다.
근데 봐보십시오. 그 청년이 말씀 봐보십시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떠난 거거든요. 예수님은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설명하는데 우리는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부자를 얘기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늘귀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근데도 그게 아니고 저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낙타가 이래 뭐 짐을 많이 지고 가면 못 들어가니까 다 빼서 슬림하게 해갖고 들어가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늘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지금 어떻게 딱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받아들여서 내 것 삼아서 우리 가치관 자체가 재물에 대해서 이 땅의 어떤 소위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대로 다른 생각을 가져야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세상은 그 재물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출세 때문에 더러운 욕심대로 막 행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려면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가지고 섬기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랑하는 수단으로, 그죠? 그럼 주신 것 가지고 잘 이용하고 그거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서로 돕고 협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도 돕고 목사님 해보니까 재물 없이 됩니까? 저도 재물 없으니까 돕고 싶은데도 이게 제가 저한테 돈만 좀 있으면요 정말 효과적으로 도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그 도우려고 얼마나 힘들 텐데 없으니까 제가 욕심 안 부립니다. 돈 있는 분들이 그렇게 잘 좀 하시면 되죠. 저한테 조금 있는 것은 그저 성경 읽고 성경 이해하는 것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재물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서여질 때에 그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자기 죽음이거든요. 자기 죽음,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 관념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주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인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뭐 죽어야 된다 자꾸,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를 부인해 갖고는 아무 동네 이장도 못 해먹어요. 학교 반장도 못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 가지고는요, 그죠? 다 긍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그죠? 내가 대통령 할 수 있다, 내가 도지사 할 수 있다, 나를 뽑아달라. 이거는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피하라는 거잖아요. 됐어요? 말씀 피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이런 데 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세상 정치하는 것은 자기를 긍정해야 되니까요. 목사님들이 총회장 되기 위해서 나를 뽑아주세요 출마하고 하는 것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으시죠. 내가 장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출마하는 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거는 다 세상의 그런, 그죠? 구습이잖아요. 근데도 아무런 마음의 갈등도 없이 그냥 나를 뽑아주세요. 더 나아가서요, 이런 건 참 어렵습니다만 목사님이 내가 이 교회 목사로 뽑아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지원서 내는 것도 저는 이상해요. 그죠? 나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안 하니까, 목사도 뭐 하려니까,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이 하잖아요. 그래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목사가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사건이란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꾸 어려워지니까 참 저도 갈등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시간
20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짧게 제가 찾아왔는데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은 종일 수고하고 10년 20년 믿고 봉사한 나와 우리와 같게 하였습니다. 당신은 불의합니다. 주인 보고. 그러니까 14절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안 바꾸지요? 공정하지 못하다 예수님은. 예수님도 이건 틀린 거야. 공정한 것을 한 만큼 받아서 누리는 것이지 이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려고, 그죠? 이기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목사, 이 교회는 부흥하고 저 목사는 맨날 놀러 다니고 저건 당연히 망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저는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면 되는가? 그죠?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종일 더위를 견디며 일한 너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얘나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만요, 이것은 앞뒤를 쭉 읽어보면 다 제가 지금 예를 든다고 지금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구습을 쫓고 있는지, 새 사람을 입는이라고는 얼마나 거리가 먼지.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십시오. 20장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위에 권세를 부리려고, 특권을 부리려고, 그래서 내 아는 사람 집어였고 또 내 아는 사람 막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정도의 권세도 없으면 왜 여러분 그 세상의 권력을 잡습니까? 그거 하라고 다 그거 하려고 다 권세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가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려고 하면은 종될 각오를 해라. 그렇죠? 높은 사람이 되려면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구습을 쫓고 있습니까? 그죠?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쫓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합니다. 어릴 때는 앞뒤 분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말씀,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진리의 의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 삼아, 믿음으로 내 것을 삼아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오늘 살아보고, 이게 매일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은 무슨 프로그램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서 이거구나. 그래서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은 내가 바꾸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 생각하고 같은 것은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더 굳건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생각을 바꾸고 그날 해야 될 일을 내가 오늘 꼭 가서 막 한번 들이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받는 거는 내가 하는 거다. 그럼 주님이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면 안 받아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아놓으니까 완전히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박살이 나 있는 걸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매일 이렇게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을 매일 입고, 그래서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옛 사람 벗고 새 사람을 어떻게 입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우리가 잘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의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정말 머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그래서 나의 분량대로 열심히 잘 내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잘 자라나는, 그래서 정말 세상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매일 의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가르침을 받고 묵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온전히 자라나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봉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노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우리의 구주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 함께 하심이 주님 닮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형상까지 성숙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이기 위해 세상
지금 걸어사 주님의 영광 잊히소서.